스가랴 2장이죠. 스가랴서는 8개의 그림이 보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말들이 나왔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을 다시 세울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들, 의지들을 보여주셨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제국들, 강한 나라들 뿔을 뽑아내겠다.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2장 1절, 측량줄을 잡고 측량하는 사람을 보았다. 무엇을 하는 겁니까? 예루살렘을 측량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을 다시 건설하는 거죠. 폐허됐던 곳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이 예루살렘은 물론 과거의 예루살렘이겠지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들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이시다. 보물같이 귀하게 여기고 지키시는 분이시다. 자, 그 성은 너무 수가 많아지고 번영돼서 이제 아주 성황한 황폐한 성이 아니라 번영된 성이 될 거다. 그리고 성벽이 없는 성, 고대 사회는 성벽이 없이는 살 수가 없지요. 보호를 받지 못하지 않습니다. 언제 적이 쳐들어올지 모릅니다. 성벽이 없겠다. 왜 그렇죠? 5절, 여호와가 불성벽이 되어줄 것이다. 여호와가 천군천사로 지켜주신다는 말이에요. 마치 엘리야가 있는 도단성을 불병거가 지켜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은 하나님이 불성벽이 되어 지켜줄 것이다. 영광이 가득하게 하겠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빛이 함께할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합니다. 자, 6절 이하 7절 무슨 말씀하지요? 거기서 나오라는 겁니다. 바벨론이 아무리 강하고 살기 좋아도 그 나라가 살아서는 안 된다. 설마 하나님이 그 땅을 복 주실까? 살 길이 있을까? 어떻게 살지? 70년간 자리 잡고 살았는데 다시 이걸 다 내놓고 가야 된단 말인가?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축복하실 테니까 가라고 말입니다. 계시록에도 그렇지요. 내 백성아 거기서 재앙받지 말고 오라고 말씀하시죠. 서둘러서 피해라. 사방의 바람처럼 흩어질 것이다. 서둘러라. 바벨론에 가지 말고 거기서 도망쳐라. 나오라고 말씀하시죠. 8절은 무슨 말씀이 있죠? 너희를 해치는 사람, 내 보물과 같은 것을 해치는 사람이다. 너는 내 자녀고 가장 귀한 사람들이고 너희를 해치지 못하게 내가 보호할 거다 그 말이지. 눈동자같이 지킨다는 그런 뜻도 됩니다. 그 다음에 주위에는 많은 나라들, 9절의 말씀이 있지요. 내가 그들은 칠 것이다. 약탈당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알게 할 것이다. 아무리 강한 나라도 잠시 강한 것이고 잠시 세상은 그런 거지. 하나님이 필요할 때 그렇게 하셨지 그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자,
청량줄을 잡은 사람은 하나님의 도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신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합니다. 좀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있고 힘들고 방해가 되면 이게 되려고 그럴까? 내가 하는 사역들, 전도 사역들, 목장 사역들, 양육 사역 하면서 이게 될까? 나보다 먼저 하나님이 해주신다. 하나님의 보호자가 되신다. 하나님이 보배를 기억이고 하나님의 의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림을 보여줬어요. 측량줄을 잡고 건설하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말하죠. 너들은 내 딸이다. 사랑하는 자녀들이죠. 내가 너희와 더불어 살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신명기 32장 눈동자같이 너희를 보호할 것이 보호하는 것이 독수리처럼 자녀들을 훈련시킨다. 어려움이 오는 것은 강건하게 만들고 더 굳세게 만들고 보배롭게 만드는 과정에 불과하다.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방황하지 말아라. 청량줄을 잡은 사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역을 세워가신다. 환상이 분명합니다. 11절 그때가 되면 여러 나라 여러 백성이 여호와께 나올 것이다. 그분의 백성이 될 것이다. 자,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죠. 그림이죠. 많은 사람, 많은 족속. 그래서 우리 찬양하잖아요. 모든 족속, 모든 백성, 모든 열방이 주께 와서 경배드린다.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날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조금도 두려움 없이 확신을 가지고 그날을 바라보고 우리도 모든 사람이 주께 돌아오라고 외쳐야 되고 전해야 할 겁니다. 아까 보배란 말도 그 말이에요. 기업이다. 기업은 소홀히 할 수 없다. 자기 회사인데 소홀히 하겠어요? 자기 사는 근거인데. 이건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버릴 수 없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자기가 먹고 사는 집이에요. 자기 회사예요. 자기 땅이에요. 자기 자녀들이에요. 다 그런 게 기업들 아닙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렇게 보물처럼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그렇죠? 보호해 주시고 만들어 가실 겁니다. 11절 그림이죠. 때가 되면 세계 여러 나라 백성 모든 사람 여호와께로 나올 것이다. 여호와가 너를 보낸 우리를 통해서 그런 일이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12절 여호와의 특별한 소유가 된다. 이 기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키워가시는 겁니다. 성도와 교회는 그래서 은혜가 되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다. 선택된 백성이요 그 땅이 될 것이다. 자, 미래의 그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내 백성이다, 내 기쁨이다, 내 자녀다.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하나님의 성이 참으로 신부처럼 아름답게 주님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자, 마지막 13절은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모든 육체는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 혈육,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은 잠잠해라.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다.
하나님이 시행하실 거다. 의심하지도 말고 안타까워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나왔죠. 그분은 계획만 세고 못한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행하시는 분이죠. 전능하신 분이죠. 자기 백성, 자기 소유 삼아 나가실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들,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분의 살고 계신 거룩한 처소에서 그분이 시작하실 겁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하박국 2장 그랬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하리라. 지금은 안 된 것처럼 보입니다. 불신세력이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너무 세속적인 것이 많은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은 백성들을 구원하는 큰 기회를 주실 겁니다. 모든 사람이 살 길을 찾아 하나님께 찾아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말세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멸망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어야 되기 때문이죠. 오늘 스가랴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그림들을 보십시오. 돌아오라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다시 세워질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것이 번영될 것이다. 원수들은 뿔을 뽑아 놓겠다. 오늘 측량하고 건설하는 것. 하나님의 건축, 하나님의 건설. 그래서 그 땅이 번영되고 하나님의 빛이 거기 있고 하나님의 친히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를 삼고 보배를 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성을 만들어 가실 겁니다. 기도하십시오.